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이제 1장, 7장, 출애굽기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네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네가 말하면 네 형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널려 행하겠으나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미 다 알려주시고 계시죠? 경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들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뻗쳐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님을 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요. 둘째는 심판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을 알리시는데,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말씀대로 온 세상이 주 하나님이 주이신 것을 알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무려 51번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알리시느냐? 바로 사람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의 종이 사역을 능력 있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례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종의 사역을 도와주십니다. 기드온이라든가 입다, 바락, 삼손, 다윗, 믿음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죠. 그러나 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모세만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많이 경험한 종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실 때 사람을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실 때는 그 방법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달리 하셨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끝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라는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날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5장 23절에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의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감지하든지 감지하지 못하든지 이 날은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꼭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주님을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 것이냐 아니면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알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도 모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집트와 파라오는 어땠죠? 이집트와 파라오는 주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알기를 거부하게 될 때 그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게 되면 번개가 되어서 되돌아온다고. 빛이신 주님을 거부하게 되면 그 머리에 번개와 같은 재앙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는 심판을 보내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셨죠.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주님은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징계와 심판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전거하지를 못했어요. 파라오는 더 완악해졌고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고 모세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주 앞에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파라오가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지닌 내게 들으리이까 하더라고요. 그 증거자로서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 토로를 하고 있죠. 사역자들의 이런 연약함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강함이 됩니다. 누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없고 주의 사역을 능력 있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면은 모세와 같은 비참한 기분에 젖어들 수밖에 없죠. 사역이 잘 안 되는데 아무런 열매도 안 나타나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 이 연약함은 약함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약함 가운데서 주의 강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맡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힘이 있어야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힘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귀는 그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우울증이나 좌절감에 빠지는 것은요, 그게 마귀의 공격의 결과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칭찬과 또 인정에 그리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돈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 인기에 약한 사람, 또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여자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약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특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시기심도 있었고 높아지고자 했던 이런 이 마음, 육신을 의지하다가 자주 쓰러지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완전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7장부터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은요, 이제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딴 사람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7장 1절이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신이 되게 하였다. 신. 파라오 앞에만 서게 되면 아주 한없이 작아지던 이 모세가 그냥 힘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이 연약함에 빠져있던 이 모세를 주님께서 파라오의 신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서게 되면 참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힘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죠. 우리의 믿음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설교의 권세들 앞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스테판으로 시작된 이 순교의 역사는요, 죽임을 당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예요. 우리 연약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리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을 했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3번씩이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자신의 연약함이, 이 약함이 정말 해결만 된다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답변은 뭐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하게 됨이니라.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것이 네 능력인지 내 능력인지 분명하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 네 능력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만일 그 능력이 바울이나 모세의 능력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탄과 마찬가지로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파라오를 병들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그렇게 해서 모세를 도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파라오를 더 강하게 해서 모세를 더 대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원수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결코 넉넉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상대다 이거예요. 그 강한 상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요? 주님께서는 파라오를 더 강하게 해서 모세를 대적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주님 자신이 친히 모세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되어 주시겠다. 이것이 주님 방식입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세와 파라오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에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전쟁을 치르려면 적을 알아야 되죠. 적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 적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다 알아야 된다요. 아니 왜냐하면 약한 자가 먹혀버리니까.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사자들을 굶주리게 만든다네요. 그래서 그 사자들이 이제 막 굶주려 가지고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사자들이 며칠을 굶으면서도요, 모두 뭐 점잠만 빼고 있는 거예요. 예? 며칠 굶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들이 서로 물어뜯고 뭐 서로 그냥 싸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 식욕을 초월해버린 듯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좀 지나자 그냥 한 사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지자마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자들이 몽땅 덤벼들어가지고 그 죽은 사자의 시체를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서로 손해볼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는 사자가요, 개 한 마리도 잡아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된 개라 할지라도 사자의 상대가 되겠어요? 사자를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왜 굶주린 사자들이 개를 보고도 잡아먹지 못하느냐예요. 왜 개를 보고 도망을 가죠? 뒤에 총을 들고 서 있는 사냥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냥꾼을 보지 못하고 개와 싸우는 사자는 죽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모세만 보고 싸움을 걸게 된다면 파라오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상대할 힘이 전혀 없었어요. 상대할 힘이 없었다 이거예요. 상대도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파라오를 이깁니다. 이제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이 이 삭막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세상에 어떤 강한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네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큰 기업체에 사장을 시켜주겠다고 딱 말을 한다면 참 고마운 일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마냥 그냥 고마워만 할 수는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짐이 될 테니까. 모세가 이랬어요.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딱 지명이 될 때요. 그건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그 강한 파라오로부터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그에게 큰 짐이 아닐 수가 없었죠. 자신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쟤는 못하겠습니다. 계속 거절했던 거예요. 이런 연약한 모세를 대제국의 파라오의 신이 되게 하셨답니다. 지금도 각국에는 민족적인 영웅들도 있고 그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 앞에서 신으로 떠받들려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이 세상의 신, 사탄의 모형인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 신인 마귀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하겠는가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이 대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신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한 자로서 주와 한 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신분에 맞는 능력과 권세를 이제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주셨을 때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항상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죠.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네가 말하면 네 형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이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내가 아직도 말을 잘 못하는데요.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자기 생각으로 미리 예단해서 믿음 없이 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사병이 중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대장이 하는 말이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걸 믿어야 하지? 내가 왜 믿어야 해? 그 말을 하자 열심히 전하고 있던 이 사병의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이 사병은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다는 그런 좋은 이유만을 지금 계속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차마 이 중대장이 당신 죄인이라고 당신은 악인인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다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학생이 선생에게, 부하가 상관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당신은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쉽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빼고 전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대화가 단절될 것이 두려워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전의 모세와 똑같은 거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는 말하라. 이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해서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상대가 두려워서. 상대가 왜 두려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존엄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모세가 오늘날의 슈퍼맨처럼 그 정도의 강한 능력자라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그만큼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죠. 사도 바울이 다재다능하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게 되죠.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미디안 광야의 40년 동안의 양치기 생활은요, 그로 하여금 이집트의 모든 말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40년 동안 외국에 나가가지고 외국인들만 상대를 하고 외국인들만 같이 살게 된다면요, 우리말을 잘 못하게 될 거예요. 모세는 1차적으로 언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말과 히브리 말에 언어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말을 잘못한다는 평탄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울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언변에 있어서는 자신이 서툴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는 이것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역의 걸림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자라고 한다면 오늘날 어떻게 불립니까? 말쟁이라고 들립니다. 설교자는 말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말 잘하는 말쟁이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참 이 설교자가 말을 잘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죠. 바울의 언변에 대한 성도들의 평가는 어떠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참 이 말은 참 이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당신 얘기를 들으면은 당신 말은 재미가 없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건 모욕적인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것으로 인해서 주의 능력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는 그것으로 만족했고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약함마저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죠. 내게 그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토로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말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말은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자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에게 말 한마디로 그들을 탁 제압을 하고 싶어 하고, 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아주 논리정연하게 성경을 펼치고 싶어 하고, 나의 몇 마디 말에 그들이 껌뻑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죠.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만일 복음을 말재주로 전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로 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거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죠.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언변이 자신의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말로써 좀 더 나은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그러다가 십자가의 능력을 다 없애버리죠. 바울 사도가 구령의 열매가 많았던 것은 그의 해박한 지식에서 나오는 말과 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지식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지식의 많음이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것을 얻는 데 손실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바울이 이쯤 되면은요, 자신이 말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 고린도전서 2장 5절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니라.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문제를 만들어내죠. 항상 자기 가진 지식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는 지식이 없어서 말을 잘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이런 핑계는요, 더 이상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이 주의 강하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시고 아론을 선지자 되게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담당할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다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단지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이죠. 우리가 저절로 다 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여기 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알게 됩니다. 야, 그때 내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었는데
여러분 없을 것 같으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걸 깨닫게 되면요, 더 큰 은혜가 될 것이고, 근데 대부분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이 워낙 완악하거든요. 도움을 받으면요, 잠깐 동안은 그냥 고맙다고, 네, 고맙다고. 그때만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 놓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나를 누군가가 좀 해롭게 한다면 그게 평생을 가요. 평생 갑니다. 인간의 속성이 이런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내가 넘어갈 수 있었구나. 여러분 생애 동안에 아마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86년도인가 7년도인가 될 겁니다. 아마 그때 이제 러망인가요? 러망인가? 대우에서 나오는 러망이 처음 나왔을 때인 것 같습니다. 러망인가 제가 엑셀을 타고 다니는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엑셀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러망인가 탔는데 스노우 타이어를 끼고 이제 강원도를 갔습니다. 예, 이제 겨울에 눈이 살팔팔 내리는데 언덕에 막 꼬불꼬불하잖아요. 올라갔는데 제가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올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요, 그 좁은 길, 꼬불꼬불한 길에서 360도를 회전을 했습니다. 360도. 아래는 낭떠러지 절벽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죠. 360도를 어떻게 거기서 돌죠? 기적이죠. 제자리에서 어떻게 360도를 도느냐 이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위기를 모면한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구나.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시기도 하시지만 보이는 손길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늘 돕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동력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는데요. 로마서 16장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으로 특징이 지어지죠. 그리고 골로새서 마지막 장인 4장에도 그의 바울의 동료들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를 계속 제시를 합니다.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편지에도 온통 지금 바울의 동력자 이름으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동력자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 곁에 두심으로써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이 지역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역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모임이 없는 교회를 좋아하죠. 모임이 없는 교회. 네? 무교회주의를 꾀하거나 아니면 미디어 교회를 선호하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바울은 디도에 관하여서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에게는 동력자이며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주님은 지역교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연약한 자들을 돕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담당케 하라고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펼쳐보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 혼자서 교회 모임을 갖지 않고도 주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면, 그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이 나오는 이 말씀은 없어야 되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죠. 모세도 혼자 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늘 함께하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입이 대신해 주죠. 말이 둔한 모세의 입을 대신해 주었고요. 교회는 한 명의 걸출한 능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작지만 서로의 필요들을 돌아봐주고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갈 때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늘 그를 돕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동반자요, 나의 동력자요, 나의 전우라고 얘기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에게는 동력자며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클리멘트가 나오고 골로새서 4장 7절에는 두기고가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나오는 디모데, 빌레몬서 1장 2절에 아피아와 아키포, 빌레몬서 1장 24절에 마르코와 아스타리코, 데마, 루카, 누가는요 평생을 함께 다니면서 그의 지치고 병든 몸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동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죠?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되고 TV나 라디오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루에 너 마음만 먹으면 수십 번을 들을 수 있어요. 복음신문이나 설교집, 책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사이버 교회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함께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력자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져 얘기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서로 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이렇게 명령한 일들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교회는 뛰어난 목사 한 명의 설교로 유지되고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연약함을 담당하고 서로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두 구절을 봅니다. 24절에 또 서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료가 필요했었습니다. 함께할 동력자가 필요했다 이게.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3절을 봅니다. 본문 3절로 돌아와서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널려 행하겠으나, 이 구절은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이 자주 악용하는 구절인데 뭐라고 악용하느냐 하면 파라오는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죄인들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파라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하죠. 주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파라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히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얻어진 결과였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를 더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마음을 속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왕을 한번 보세요. 아합왕 때에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이신다. 이게. 멀쩡한 사람 속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리에 속은 자들을요, 지옥에 보내시려고 거짓말을 더 믿게 하실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더 믿게 하시면 거짓말을 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버려두심으로써 그들 스스로 더 더러워지고 더 더럽혀지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더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부정함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의 수치스러움에 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진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완악한 자들에게는 완악하게, 악한 자들에게는 더 악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면에 대해서는요, 거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질투도 할 줄 모르고 분노도 할 줄 모르는 아주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독하고 자신을 배척하고 그러는 죄인들을 향해서도 늘 사랑만 해주시는 그 아주 이상한 신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가 교회에 붙어 있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한 파라오를 향해서 주님은 그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심으로 심판과 재앙의 가속도를 붙여버리신 거예요. 파라오가 왜 마음이 완악해졌는가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파라오가 주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모세를 통해 주님을 믿고 모세를 통해 주님을 알아야 했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거부하고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가 누구기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주님을 모독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제2, 제3의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통해 모세의 강함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봅니다. 본문.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들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뻗쳐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지금 큰 심판을 이집트를 향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이 말씀이 왜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 주셨는가, 왜 완악하게 하셨는가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예요. 재앙의 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모든 죄인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요, 그들이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알게 하시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심판을 통해서 주를 알게 하신답니다.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는 주의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큰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곧 이어서 이집트에 내려질 10가지 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는 5장 첫 부분에서처럼 이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7장 1절에서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온전하게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주님께 항변하지 않고 토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전처럼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걸하지도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약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요 죄인들에게 믿어달라고 구걸하거나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믿게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도, 피의 대속을 신학적인 논리로 접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다면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파라오에게 죽을 뻔했던 모세가 80년이 지나서 파라오에게 신이 되어서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보게 되면요. 도무지 힘을 낼 수 없는 지경이에요.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모든 것을 네가 말하면 파라오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신들 중에 신이신 주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이제 파라오는 심판을 통해서 노예의 백성이요 늙은 모세를 자신이 섬기던 태양신이나 뱀신이나 이 개구리신 이런 신보다도 훨씬 더 무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의 신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이 80과 83세가 된 이 모세와 아론, 사실 80 정도 되면은 몸도 늙고 마음도 늙죠. 두 노인이에요. 이 두 노인을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노인의 대명사가 뭐예요? 약함이죠. 노인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잡힌 이 두 노인의 젊은이들의 강함보다 이 두 노인은 젊은이들의 강함보다도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가장 강한 파라오의 신이 되게 하신 주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입니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